바울의 삶의 기준은 매우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들렀지요. 많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좀 더 있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였지요. 근데 3차 전도 여행 시작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은 에베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돌아온 것은 바울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의 기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 결국에 유익하며 풍성한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거기 먼저 믿은 오늘 제자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을 쫙 봤어요. 이 영적인 스캔을 딱 진단을 한 거죠. 그리고 바울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이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믿음과 성령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에 대해 소개받은 적도 없고 성령의 존재도 모르고, 그러니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받은 세례는 무엇이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의 세례,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가 있지만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죠? 예수님.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 즉 불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다른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믿음과 성령의 관계, 물 세례는 우리가 다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안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던진 질문,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린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임재의 가장 기초적인 첫 번째 역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믿었다라는 믿음이 먼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학식이 많은 사람,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믿을 수 있게 하는 것, 성령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래서 세례 받으셨지요?
그러면 방언이나 어떤 예언이나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지 못했어도 성령 받으신 거죠? 여기서 확실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확실한 성령의 임재의 첫 번째 역사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받았다 할 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거기 세례받은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 사람들이 12명쯤 되었더라.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존재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곧 즉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성령의 나타남,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 바람같이 공기같이 이 역사하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우리 사이에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그 성령님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은사입니다. 다양한 재능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내 힘만으로, 나의 재주만으로, 내 재능만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은사대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엔 은혜가 있습니다. 해도 피곤하고 힘들 때는 있지만 은혜가 있기에, 기쁨이 있기에, 감사가 있기에 계속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 은사로 섬기는 자의 특징이죠. 이게 메말라 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힘에 부치고 내 힘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그만 멈춰버리게 되는 것, 자주 목격하는 일 아닙니까? 성령 임재의 세 번째 특징, 그 역사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우리 모두의 성품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오랜 시간을 견디고 자라나서 마침내 열매를 맺듯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에 심겨진 다음에 하루아침에 예수님 믿었다고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고집스럽고 조급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한, 내가 주도적으로 모든 걸 해야 되는 이런 기질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을 통해서, 오랜 시간 통해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부서지고 연단하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성령의 열매라 맺혀지는 것이죠. 예수님 닮은 성품, 인격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완벽한 인격을 갖춘 성인입니까? 아니었어요. 그는 육체의 가시도 있었던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지요. 아주 자신의 일에 주도 면밀하고 철두철미했지요. 완벽주의적 성향을 갖췄지요.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와 갈라지고 다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를 하면서 또 고린도에서, 오늘 에베소에서 1년 6개월, 2년 오랜 시간 동안 정착하고 목회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같이 하고 양육하면서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의 성장, 성령의 역사도 보지만 이 바울의 변화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바울의 삶에서 맺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된다. 두 번째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나타납니다. 여러 은사들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누리십시오. 은사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구는 싫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함께 할 수 없고 그렇게 배척하고 갈라지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바울 같은 인격, 예수님 같은 인격으로 점점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성령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변화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의 존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은사,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가는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강론하고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언제나 순종하며 따르는 이들도 있지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주 적대적인 유대인들,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유대인들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저들한테 쫓겨나기도 하고 감금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9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는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는 사람들, 바울의 말씀을 듣고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어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 부정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조용히 그냥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 그 일에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지혜와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잘 묵상하고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데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요, 어떤 문제 앞에서 골몰하고요, 어떤 사람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까, 그 문제와 어떤 사람과 부정적인 것들과 계속 씨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을 낭비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원과 힘을 소비하며 낭비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세우는 일, 이게 내게 맡겨준 사명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마음과 힘과 시간을 다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일에 시간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했느냐? 9절 하반절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말씀하시죠. 여기 두란노 서원이라는 장소가 나타납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에게는 온누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출판사 두란노, 이 두란노 서원을 떠올리게 됩니다.
서원이라고 번역됐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학교, 좀 강당, 교실 이런 장소를 떠올립니다. 그런 데서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박영호 목사님 쓴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라는 책을 보면 이 서원이라고 하는 말이 스콜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에서 보통 스칼라라고 하는 학자, 교수 이런 어원이 되기 때문에 마치 학교, 도서관 뭐 이런 이미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던 직장, 공장, 작업실 같은 의미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후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닦기만 해도 병자들이 치유받고 나았더라, 이런 기사가 바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가죽 같은 것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그런 일에 종사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공장, 그런 작업실에서 땀 흘리며 피혁 냄새로 가득한 그 자리에서 낮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이제 일 마친 후에는 열심히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의 이미지가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냥 깨끗한 교실, 학교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며 땀 냄새 나고 가죽 냄새가 진동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마친 다음에는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집중하여 2년 동안이나 이와 같이 하였다, 날마다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의미인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셨습니까? 고단한 중에, 피곤한 중에, 어려운 중에, 여러분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사모하고 나올 때 은혜가 더 컸죠. 편안하고 여유가 있고 말씀 읽을 시간도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되는데, 오히려 편안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은혜를 놓치고 사는지 몰라요. 피곤하고 곤고한 중에도 열심히 일하고, 그러나 그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날마다 꾸준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말씀을 강론하며 배웠다는 것입니다. 삶과 말씀이 연결되는 그 자리,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여러분의 직장이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피곤하고 고단해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의 주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있는 곳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인 말씀의 훈련과 연관,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세상에 들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주일에 함께 모이는 이 자리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바울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전념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이 에베소 지역이 지금 터키의 에베소이죠. 여러분 보이시는 오른쪽 편의 지역이 성경에서는 지금 아시아에 사는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이 바로 이 아시아입니다. 에베소가 그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 에베소에서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에베소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 7교회들이 세워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 헬라인들에게 주의 말씀이, 복음이 다 전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도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교회 설립을 위해서 골로새로 파송된 것도 바로 이 에베소였을 것이다 말합니다. 바울의 기도의 동력자였던 에바브라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곳 바로 이 에베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수많은 바울 서신들을, 고린도전서를 포함한 많은 서신들을 이 에베소에서 집중하여 말씀을 강론하고 배우고 함께 나누던 그 자리에서 1, 2차 선교 여행에 세워놨던 교회들, 교인들을 생각하며 사랑의 편지, 권면의 편지, 말씀의 편지들을 이곳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많은 열매가 그 이후에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도 충만한 열매들이 맺혀져 이 소아시아 두루두루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센터가 바로 이 에베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가 이 지역과 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상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핵심, 중심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넘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에 전념하고 놀라운 열매가 있은 그 다음에 기적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항상 말씀과 함께 나타난다. 성령과 말씀이 함께 할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똑같은 일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했던 똑같은 일이,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의 병자가 지나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든 것처럼 오늘 바울을 통해 놀라운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에서 사람들이 손수건 앞치마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가서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악귀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놀라운 능력, 기적의 현상만을 주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도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 저들이 시험 삼아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이 말이 재밌죠.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니까 우리도 그렇게 외치면 기적이 나타날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이익이나 챙길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흉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짝퉁 믿음을 가지고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지요. 아주 재밌고 부끄러운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인의 제사장이 있는데 그 7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우리가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를 의지하여 명한다,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악귀를 탁 만나게 됐어요. 그 악귀가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참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고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너희는 예수도 알고 나는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는 가짜가 분명한데 너희는 도대체 누군데 와서 예수 행색하고 있느냐? 바울 행색하고 있느냐?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조롱하는 것이죠. 비웃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냐면요, 이 악귀가 이 일곱 아들에게 뛰어 올라가지고 아주 힘으로 눈에 선명하게 보이도록 제압해 버립니다. 그들을 뛰어올라 눌러 이겨니 이 아들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다 도망치고 맙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의 역사와 그 다음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주시면서 잘못된 믿음의 행태들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러한 기적들을 일으키게 하셔서 하나님은 바울의 말씀, 그 복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말씀의 역사 가운데 귀신도 쫓겨나가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메시지를 확증시켜 주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표적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며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 마귀가 쫓겨나가고 질병이 고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가짜 귀신 축출하고 바울을 흉내냈던 사람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충만했던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의 세력을 이기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귀신들에게 오히려 농락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 없이는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영들의 괴계를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혹시 나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삼자의 믿음 가지고, 짝퉁 믿음 가지고 흉내내면서 예수 통해 뭔가 이익을 얻어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복음에는, 그런 기독교에는 오히려 귀신들의, 마귀들의, 세상에 조롱을 당할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똑똑히 에베소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보면서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허탄한 것들을 깨닫고 마술에 심취해서 사들인 그 모든 책들을 가지고 나와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양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불살라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앞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결과로, 또 회개하고 참회하는 역사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케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반면에 마귀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자가 되게 합니다. 가짜 믿음 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 이용해서 내가 이득을 보고자 하는 그 어떤 모양도 다 악한 것이다. 결국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불태워 버려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마지막 결론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있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그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하나님 뜻 이루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우리 사이에 있어서 우리 모든 관계가 화평한 관계로, 원수가 없는 관계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들도 다 이 복음 안에 품어줄 수 있는 관계로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된 교회에 이 주의 말씀이 있어 이 지역을 살려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없는 기적은 신비주의로 흘러버릴 것입니다. 반면에 기적이 없는 말씀은 힘이 없습니다. 표적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